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그대가 있고 주님이 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인사가 짧네요. 오늘 수요 예배 참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한 달 정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전한 말씀이 다 까먹었어요.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대충 보니까 노아 설교를 다 하고 제가 필리핀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언급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노아는 아담에게 있어서 몇 대 손이냐면 10대 손입니다. 벌써 10대 손까지 내려왔죠. 10대 손에 내려와서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을, 그다음에 세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뭐냐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바 있죠.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첫 농사를 졌는데 포도의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마시다 보니까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자기의 장막에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을 때 삼형제가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벌거벗은 채 취해 있는 것,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 두 눈으로 부라리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들랑 동생에게 동생아, 아버지 좀 봐라. 이럴 수 있냐 이거, 그러면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셈과 그 자기 동생 야벳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장막에 누워 있을 때 뒷걸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이 숲이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뒷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그 옷을 그 수치를 가려주죠. 그리고 나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배운 거죠. 신학교 때 배운데 그 상황을 알게 됐죠.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이 노아가 세 아들의 장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장래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이 바로 뭐냐면 이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요. 함에 대해 저주. 그 왜 아버지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냈다고 해서 저주를 냈는데 그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인류를 나눈다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조상이 누가 됐다고 그러냐면 이 둘째 함이 됐다라는 그런 이 신학교에서 배운 이야기예요. 세대주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건 그렇다고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왔을 때는 식구가 8식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의 이렇게 부부가 돼서 8식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가족에서 뭐 10대 손이지만은 그때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가서 또 얘기합니다. 좀 약간 빗나갔는데요. 자, 노아 몇 대 손이라고? 10대 손이라고 했죠. 그러면 노아의 그때 당시 10대 손으로서 노아는 그때 살았을 때 노아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악했죠. 그래서 악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을, 악한 모습을 보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다음에 선지자를 삼습니다.
선지자를 삼아서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인류에게 전달하도록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수에 대해 심판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 구조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와 그 이전의 인류는 다 이제 붕괴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제2의 창조의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이제 홍수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물론 노아가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후손이 계속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그 이전보다도 바로 노아의 이후의 시대가 더 선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은 악한 심성을 가지고 계속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함을 이 땅에서 은혜와 긍휼함으로 이 땅에 멸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내려줍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을 내려줬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에게 태초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똑같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노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최초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5가지의 축복.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다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 인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홍수로 인해서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다 멸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서 나왔어요. 노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에게 동일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예요?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다음에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를 향하여 태초에 축복을 선언했던 그 말씀의 선언이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홍수 사건으로 나 끝났어. 이제 모든 인류는 관심 없어. 이제 없애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새롭게 너희가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이죠. 함.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못난 자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자식에도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자식인데 이 부모는 옛날에는 편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놈을 뭐예요? 복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애는 복덩이야. 복덩이야. 이 애를 낳은 다음부터 우리의 가정은 잘 풀렸어. 이 아이를 낳음부터 우리 집안이 펴지기 시작했고 빚도 다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생활이 여유가 생겼어. 이놈은 복덩이야. 복덩이.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이 들었을까요? 내 이름이 복이 넝쿨지에 굴러오는 옥구슬이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이 그렇다는 거예요. 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셈을 낳았을 때 셈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정에 주신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꽃을 피울 것을 간절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노아가 그 간절하게 셈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고백한 대로 셈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습적으로 셈의 후손들로부터 입을 통해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셈의 자손은 그 자손이었던 바로 뭐냐면 그 쭉 내려오면 누가 옵니까? 아까도 노아는 아담의 몇 대손이라고 했어요? 10대손인데 노아의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10대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20대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인데 이 결국 셈의 후손이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 축복에 선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따라서 그 노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입을 통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셈의 후손이 쭉쭉쭉 내려와서 아브라함 시대에 더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바로 뭐냐면 자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계속 시켜줍니다. 신앙의 전수를 시켜줘서 그에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곱이 계속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보가 셈의 후손들로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후손들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신경 쓰지도 마. 누구 저기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셈의 이후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계속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족장 시대에 더불어서 야곱이 무려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한 타스를 낳죠. 한 타스. 12명을 낳습니다. 한 타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전수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루한 목적이 뭐냐? 왜 미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의 믿음을 물려줬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를 제껴버리고 왜
야곱에게 신앙의 믿음을 전수를 계속 해왔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계속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들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제끼고, 둘째 제끼고, 셋째 제끼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누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록, 즉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거죠.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뭡니까? 노아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의 계보를 물려줬다. 그래서 그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 언제 예언된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누구를 홍수로 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 누구를 보내기로 계속 계획을 하셨고 그 실행하셨냐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실행하셨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듯이 그 찬송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온다. 약속의 후사, 약속의 후사.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약속된 그 약속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그분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하셨고 성취하셨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등장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찬송은 셈의 자손으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외침의 소리가 됐고, 참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모든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음성으로 이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뭐라 그래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아까 셈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하리로다는 나 찬송. 그 이 유다가 또 뭐예요? 찬송. 마지막에는 최후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진멸시키고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후에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오실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내가 지켜서 반드시 내가 인류를 위한 구원을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인류를 위한 공의의 심판을 그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고 다시 부활시켜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것을 창세전에 5가지 아시고, 아신 날을 잊어버리셨죠? 아시고,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명도 없네. 불렀단 말이에요. 아시고, 다 아버지, 다 같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획다, 모든 그런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있죠.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불러? 은혜. 아니야. 키 좀 높이. 당연, 하나도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흔들어. 네. 한없는 옆에 사람 턱에다 대고 나는 간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저 써주신 거 감사하고,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없는 거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